행복 있다. 이거 뭡니까 근데? 네, 행복. 행복을 나한테 이어주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바톤 터치. 이어나가요. 저도 그 행복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행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GB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해서 행복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진노에서 행복을 잇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가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는 그림 언어는 무엇인가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교회 저희 집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림, 네. 뭐 특히나 그 어린 양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인자하고 뭔가 그 사랑스러운 아픈 자를 끌어안고 있는 듯한 그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처럼 많이 보여졌습니다. 목자의 이미지. 네. 예, 저도 뭐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막 절벽에 양이 막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뭐 예수님이 가서 막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목자 이미지. 저는 하나님 그러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그러면 좀 비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볕단이 절을 하고 또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어떤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 어떤 내용이죠? 요셉. 자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비전을 우리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건 또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큰 것 같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진노의 속성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인내가 극에 달하여 마침내 진노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참 긍휼, 사랑, 인자, 비전 다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 보면 진노의 속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진노가 극에 당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까요? 18절.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했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는 불의. 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선하지 않음.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 착하게 살지 않는 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불경건 그러면 막 우상을 섬긴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영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less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열심은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뭐 GBS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불경건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예.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어떤 전도는 자기 자랑이나 이런 것으로 빠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거, 이것은 불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 불의는 뭘까요? 영어로 wickedness라고 해서 사악함을 말합니다. 사악함. 사악하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악을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떠오르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조주빈 그가 했던 어떤 그 악행들, 어린 25살이면 정말 좀 어리잖아요. 너무 선하고 초롱초롱한 어떤 그건데. 그렇죠. 우리 청년들 보면 진짜 그렇죠. 25살 그 순수한 청년들의 진짜 신상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너무나 새롭고 한데 깨끗하고 한데 그 25살 청년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청년이 그러한 짓을 할 때 이런 인터뷰에서도 이 악한 일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서 악마의 짓을 계속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악마에 사로잡혀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악행들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좀 마음에 뭐 찔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주빈이 참 사악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사악함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을까? 불쑥불쑥. 단지 이제 그 조주빈은 표현된 것뿐이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안에 남겨져 있다는 거죠. 네. 우리도 이렇게 표현된다면 조주빈보다 더 심한 그런 사악함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자신감 있습니까? 이런 것 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참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아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여 지게 된 것입니다. 자, 2번.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나타난 구체적인 죄악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봅시다. 자,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정말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그 오만방자에 행하는 자신만 알고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쁜 짓을 다 행하는 것은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완전 나쁘네요. 이런 완전 지멋대로의 삶을 막 살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인간이 대체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어떤 다른 조형물, 우상으로 대체하는 거. 이거는 정말 경건치 않은 불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3번.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다. 네, 이 내용은 24절, 26절, 28절 세 번 나와 있습니다.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를 뭐를 말하냐면 바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 버려뒀다는 거예요. 유기라는 말이 좀 우리 청년들한테 좀 설명이 될까요? 버려두셨다.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유기견. 네. 우리가 그 유기견을 이렇게 여러분들 키우시는 청년들도 많을 텐데 그 유기견이라는 어떤 그런 동물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그 개가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철 사이에 이렇게 몸이 꼬여가 살이 썩어지고 너무나 그 잔인하게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걸 고쳐주려고 사람이 다가가도 경계에서 무서워서 도망치고 짖고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그런 마음도 몸도 다 상해져 있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유기견의 모습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저는 이게 단지 동물에게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버려진 거에 대한 어떤 열매, 결과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뭐냐면 늑대 인간이라고 보셨나요? 네. 영화. 그 영화인데 어릴 때 얘가 이제 버려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 산속에 버려놨는데 이 늑대가 이 아이를 가지고 키운 겁니다. 늑대젖을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십몇 년 후에 발견이 됐는데 완전 그 모습이 완전 늑대랑 전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짖는 것도 늑대처럼 막 짖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또 온몸에 털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늑대가 하는 것처럼 밤이 되면
민가에 내려와서 이렇게 뭐 동물을 잡아먹고 뭐 어떤 양식을 약탈해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내버려둔 유기의 가장 큰 어떤 진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진노라고 말합니다. 네. 자, 4번.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다면 그때 그 심정은 어떠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또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무관심과 무시는 무엇인가요? 네. 내버려뒀다. 무관심했다. 이것을 좀 무시로 좀 연결시켜 본다면 언제 좀 그런 일들 경험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좀 이렇게 선생님이나 뭐 친구들로부터 특히나 이제 뭐 전학을 이제 가서 이제 촌에서 왔으니까 그 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또 뭐 공부를 뭐 그렇게 그다지 잘하지 않거나 뭐 집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무시를 당할 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싸워줘. 한번 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렇게 뭐 선생님한테 무시 받았다라고 하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나는데 어릴 때 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 촌지를 그 당시는 좀 관행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갖다 주니까 선생님이 뭐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촌지 잘 갖다 주는 학생들은 막 편애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저는 학교 가도 막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자신감이 없고 이게 참 그 무관심과 무시가 참 무서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큰 무관심과 무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5번에 나와 있습니다.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수에게 집행되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십자가가 가장 큰 진노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그 고백, 뭐랄까 가상칠언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네, 그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는 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그대로예요. 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뭐 채찍질을 당하고 뭐 양손에는 큰 대못이 박히고 또 이렇게 옆구리에는 창이 꽂히고 많은 피와 물을 이렇게 쏟아내실 때 육체적인 고통을 사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무시무시한 그 진노를 온몸으로 받을 때 그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큰 버려둠을 유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어땠을까요? 뭐 사람 이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시던 존재 그런 분이 그런 무시를 당했을 때에 오는 상실감은 엄청나게 컸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절규 속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유기하십니까? 이게 가장 큰 고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십자가에는 왜 그러한 그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그 죄로 인해서 있는 고통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네. 십자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덮어 씌우셨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아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철저한 사랑의 표현으로도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려둠을 당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버려둠을 당하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행복과도 연결돼요. 그 진노의 자리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네. 근데 그 진노의 자리를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이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누군가의 가장 큰 버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심과 사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게 참 신비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행복이 이어진 거예요. 진노의 자리에서 행복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다 진노의 그런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곳에서 행복을 이어줄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이어가야 돼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관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점점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행복을 이어줘야지만이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꼭 여러분들 행복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돌아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주변에 고독하게 살아가거나 가족들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있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일단 뭐 요즘 고독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뭐 노인 고독사 뭐 이야기는 하지만 청년들도 요즘 고독사가 그렇죠. 정말 많이 맞아요.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떠오르는 게 이제 저 뭐 대구에서 이제 지금 인천에 온 친구가 있는데 이제 스시집을 이제 운영하는 친구인데 네. 되게 좀 외로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자주 카톡 뭐 하냐, 뭐 하노, 뭐 이렇게 막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좀 그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네. 옛날에 진짜 잘 놀던 친구였는데 뭔가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뭐 술로 달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번에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청년 고독사 무섭습니다, 그죠? 네. 제 친구 중에 모교회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자 자리에 있는데 그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연락해요. 잘 지내니? 그리고 또 뭐 교회 가자. 너 그렇게 지내면 안 돼라고 하니까 좀 이러지 말라고. 왜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냐고. 옛날 이야기지. 난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다가갔는데도 막 자꾸 이렇게 나를 밀어내니까 저도 연락을 좀 이렇게 뜸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친구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들한테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온대.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그냥 그만 살고 싶고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자기 찾지 말라고. 연락해도 안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어떤 말이 드냐면 정말 좀 내가 행복이 필요하다. 행복을 이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외침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치되어 있는 분들, 고독하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고 또 그들에게 바라보는 눈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행복을 이어주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자, 어떻게 좀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스시집 친구한테 네. 일단 스시집 그 잠시 브레이크 타임이 이제 3시라서 그 3시에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좀 제가 좀 뭐 선물도 주고 또 특히나 좀 여기 친구들이 없으니까 또 외로운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 뭐 최대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와서 뭐 이번에 문화 공연 뭐 하모니나 뭐 여러 가지 BY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꺼내서 하면서 좀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차를 구입했는데 그 딜러분이 원래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최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잃게 되면서 되게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 우연찮게 영상을 보는데 한석기 찬양을 듣게 됐대요. 그래서 마음이 막 되게 많이 열리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한석기 다닌다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냐고. 그러면 제가 한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번 나왔어요. 그 뒤로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 그 회사에 가서 그분과 만남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행축에 와서 행복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행복 있다. 진노에서 행복을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온 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또한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행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 있다!